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이 얘기했고, 성경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본문이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좀 되새기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와 부르는 가족들인데, 성경 표현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가족들을 밖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밖에 서서 부르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마가복음 3장 21절과 무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사역하는 장소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은 미쳤다라는 표현은 통제되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거였죠. 들어보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고 충돌이 있고, 그래서 무언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또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쫓아오니 이래저래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붙들러 왔죠. 이때 붙들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강제 연행을 말합니다. 한번 가서 말려봐야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대로 두면 예수가 큰일 나겠다. 당시에 이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야, 우리 아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데려가는 거죠. 보통 이제 자녀들을 어디 멀리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직장을 보내고 났는데 이래저래 일에 뭔가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을 이야기하면서 서 있는 자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1절에서도 3절이 되는데 오해탑니다. 31절에서도 밖에 서서라고 되어 있고, 이어지는 32절에서도 밖에 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순히 위치만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마가복음 안에 이런 표현들은 신학적 표현입니다. 신학적 표현이라는 것은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21절과 연관시켜 본다면 예수님의 가족의 위치가 지금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지금 많은 사람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도 맞지만, 또한 이것은 한편 뭐도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현재 예수님의 사역하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의 시선, 그 안에 담긴 오해, 그만큼 만들어진 거리감을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그 둘러 앉아 가까이에서 말씀 듣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과 대조가 되는 거죠. 그들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밖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혈연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신앙적으로는 가장 멀리 있는, 참 속상한 일이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소망은 오늘 여기서 다 다루진 않지만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는 분은 또 신앙적으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보면서 우리의 현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의 위치가 안과 밖이라는 구조 속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거리감을 두고 있는 자리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찬당이다.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상식입니까? 회중들에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거겠죠. 그런데 더욱이 당시 혈연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당히 충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 저기 밖에서 어머니 아버지 오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내 아버지며 누가 내 어머니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 주세요? 네, 저런 싸가지 없는 녀석을 봤나? 뭐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좀 버릇없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이거 그냥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한 거거든요. 마치 이렇게 들려져요.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 가족들은 가족이 아니라고 들려지는 거죠.
가족 개념을 위협하고 해치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야, 예수님도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가족이냐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집단에 소속될 수 있도록, 떠나지 않도록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예수님도 가족을 버렸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부분만 보면 안 되겠죠. 맥락을 읽을 줄 알아야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보게 되면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가정을 파괴하거나 부모를 무시하는 명령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 자신도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아래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를 맡기죠. 그리고 고르반이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종교적 문화를 질책하시죠. 고르반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이물질을 구별하게 되면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챙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던 그들의 행위를 엄히 꾸짖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충격적인 질문을 하신 것은 가족 제도를 파괴하신 발언은 분명 아닙니다. 근데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일단 질문의 형식은 우리에게 고민하고 성찰하게 하는 것이죠. 곧장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그 어떤 복음, 그 새 시대에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성격을 말씀하셔도 될 텐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애들이냐,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형제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고민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족 개념을 더 깊이 새기게 하시는 방법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제자들이 귀 기울여야 될 그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새로운 정의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설명하십니다.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재정의하시면서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다시요,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시면서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세 가지 표현이 중요한데 하나는 둘러 앉은 자들을 향해 가족이라고 하시고 그 대상은 누구든지 예외되지 않으며 그 내용의 요건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 신자로서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또 교회 안에서 한 구성으로서 또 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교회를 생각하면서 쏟아야 될지 기도 제목 삼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좀 삼아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 앉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둘러 앉았다 이 말은 원형의 대형을 이루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그 가운데 두고 함께 둘러 앉아서 귀 기울여 말씀 듣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히 앉아있다가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앉아있고 예수님 그 스스로가 자신을 중심으로 둘러 앉아있는 자들,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가족이요, 내 형제다라고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우리 보통 그러면 가족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같아야 돼요? 네? 뭐가 같죠? 성이 같으면 여긴 박씨인데 보통 우리가 피가 피를 나눴다, 뭐 혈연 공동체 때 피가 혈액형 같단 말이 아니고 피가 같다라는 말을 하죠. 둘러앉은 이 공동체에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됨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새로운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 제자 공동체의 정의를 가족으로 하신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맺어진 새로운 영적 관계를 가족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고 이것은 다만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을 요즘은 자주 쓰지 않지만 우리는 예전에 많이 썼었습니다. 여러분 권속이란 말 아십니까? 권속? 우리 권속입니다.
요즘 이런 표현 쓰시나요? 우리 권속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기억에 어른들이 우리 권속이란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표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라 함은 유대 출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그들이 시민이면서 성도이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권속이란 말은 식구다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다. 그 근거가 뭡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언한 말씀 위에서 함께 서여 있고 그 결과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즘 이 모퉁이돌 그러면 다 그려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 건축에서 모퉁이돌이 참 중요했는데 건축을 할 때 이 모퉁이돌을 두면 이게 기초석이 되고 연결석이 됩니다. 이걸 둠으로 인해서 벽과 벽이 연결되고 기준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비유한 것은 예수님이 기준되고 예수님이 연결고리가 되어져 만들어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 교회를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의 개념은 결국 영적 공동체의 관계를 가족의 이미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공동체이면서 그 안에 이 땅의 가족의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죠? 가족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보편적으로 가족 그러면은 그래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누가 뭐라 해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함께 동행해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같은 편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럽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자라가는, 그래서 하늘 가족으로서 같은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 여정의 동반자, 이런 의미가 이 가족의 이미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특별하니 우리는 이 근거에 해서 서로를 좀 헤아릴 때 예수님 안에서 헤아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외에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관계의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교회를 지내고 나면 그 친밀함이 있고 친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관계라는 게 설명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주안의 공동체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낸 물리적인 시간을 따지고 나면 그거 가지고 따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잖아요. 시간을 많이 같이 보냈다고 더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이 적다고 또 가족이 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요소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각자의 은혜가 맞닿을 때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의 개념의 근거에서 신자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시선이 필요함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를 헤아리는 것. 교회가 예수 중심의 공동체라는 걸 믿고 있는 신자들은 자기 임의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바라보려고 애쓴다는 것.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 중심의 공동체인 걸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나의 실천은 뭐냐면 내가 보는 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위에서 본다는 거죠. 항상 필터링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다. 한 예로 로마서 14장 15절에 바울은 교회의 음식 문제로 생긴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자와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신앙으로 말하는 자의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제사와 관련된 음식이었는데 자유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먹어도 끈거리낌이 없었지만 그거를 안 먹는 것을 신앙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먹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꺼리낌이었죠. 그런 관계 속에서 자유한 자들이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때 그걸 가능케 하는 게 뭐냐? 그 형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예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노력과 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셔서 생명 얻은 걸 믿으신다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저분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동일하게 볼 줄 알아야 우리 공동체가 예수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나라는 고백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나. 그리고 옆에 분에게 살짝 이렇게 마십시오. 너도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도 마찬가지. 윤선 장교님 주변에 너는 어디 가신 거예요? 내십시오. 오늘 소영 집사님이 못 오시는가 보죠. 차가 고장나서. 참.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는 한마디로 열린 공동체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안에, 특별히 복음서 안에 이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하나의 초청의 개념인데요. 이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제재의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은 세상에서는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 그룹에 속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 멤버십이 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될 요소는 없고 차별이 될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어느 누구나 주께 오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누구든지를 열린 공동체를 실현해 가기 위한 여러 노력도 있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기꺼이 품고 기쁨으로 섬기려는 교회로서의 그 영혼에 관심을 갖는 문화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이 뻘쭘할까요?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뻘쭘할까요? 둘 다 뻘쭘하죠. 새 가족은 새 가족대로 어색해서 뻘쭘하고 또 기존 신자들은 저분은 누구실까 배려한다고 조심스러우니까 뻘쭘하고.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질문. 그럼 이 뻘쭘함은 누가 먼저 깨야 될까요? 예? 그 문지방은 누가 먼저 넘어야 될까요? 이럴 때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이요. 저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해요. 열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고 누가 와도 어색할 수는 있지만 그 어색함이 그리 길지 않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날씨 춥잖아요. 따뜻한 데 오면 바로 녹던가요? 한 4, 5분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처럼 잠깐의 시간은 필요하죠. 잠시간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의 공동체가 전 열린 공동체라 생각됩니다. 여러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죄책감과 책임감에 마지못해 섬기는 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여러분들을 촉구할 때 죄책감을 부추기고 책임감의 의무감을 촉구해가지고 몰아가서는 안 되겠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뭐가 일하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은혜가 일하게 해야 되고 진리가 일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나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 그걸 잘 알아요. 모태신앙 경력과 사역의 경력을 합쳐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건 뭐냐? 은혜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동기부여돼서 했던 모든 것들은 병이 나요. 나를 아프게 하든 누군가를 아프게 하든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든. 근데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건 뭐냐? 은혜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보여줘요. 월요일에 우리 박장훈 장로님 이제 미랄의 이사회가 된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 20주년 기념 예배에서 겸사겸사 갔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본인은 장애인들을 대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의 주제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였고 어린아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냥 얼굴에서 그냥 꾸며낸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칸박 웃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천국처럼 보일 정도로
감추지 못하는 그 모습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여기 들었었던 마음이 제가 그 들으면서 진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섬김이 될 때 우리 마음은 더 열릴 것이고 그게 우리를 먼저 다가가게 하는 손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교제의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워밍업은 필요하겠죠. 자연스럽게 식탁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식사 가운데 서로의 또 삶과 기도 제목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관계의 문화가 참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명절에 가면 아들로 가는 거잖아요. 사이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밥상에서 기도를 하면 제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오늘은 사이가 기도합시다. 아들이 기도합시다.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또 준비하실 기도하실 때 보면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어른들의 기도에 갑자기 어조가 바뀌면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어조가 갑자기 어색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이 식탁에 새 가족이 왔을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신앙적이라는 게 너무 경직된 것으로 하지 않도록 우리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의와 격식을 갖추되 그게 형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른들의 기도가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언어가 익숙해지고 표현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맞는 것으로 살아온 거죠. 지내온 거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이런 어떤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안 믿는 분들에게 좀 너무 어색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조금 그 분위기 자체는 좀 새로운 가족들이 모인 기도 제목이라면 내가 아무리 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쏟아내는 기도를 한다는 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이제 이 예수를 믿게 된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데 시선이 가 있는 거고 새로운 자를 기꺼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 안의 공동체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지는 오신 새가족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따뜻하고 자연스럽고 뭔가 경직되기보다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안에 자연스러운 영성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자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공동체가 응답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 행한다는 표현은 포이에세입니다. 포이에세. 이 포이에세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에 자신을 맞추어 순종하는 겁니다. 자신을 조종하는 겁니다. 조종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그 뜻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나를 바꿔가는 것.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조율되어서 우리 삶을 조종할 줄 아는. 하나님을 이거 앞에 조정이 조종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조율되어서 우리 삶을 조종할 줄 아는 것. 그게 이제 응답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특성을 갖는다면 교회로서 모인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 안의 교회를 시작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게 우리가 빚어져 가는 거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행한다라는 헬라어 포이에세는 작품이라는 뜻을 갖는 포이에마라의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할 때 우리를 작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작품이 되어가는 것. 작품은 작가의 의도대로 만들어져야 작품이 되는 거죠. 행한다는 건 단순히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에 의해 조율되어져서 조종되어 만들어진 결과를 말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순종은 말하지만 그 순종조차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조율되어져서 거기에 나를 맞추는 조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본래적인 의미의 가장 합당한 표현은 조율과 조종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선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에 적합하지 않으면 아직은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지내는 공동체의 아주 합당한 모습은 응답하는 거다. 응답은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에 대한 대응인 거죠. 교영아 그러면 네, 이게 응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의 교회에게 주안의 교회야 그러면 네 주님,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성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 중심의 공동체, 열린 공동체, 응답하는 공동체. 이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 정하시죠. 우리 함께 우리 기도 제목 오늘 나온 내용들 같이 보면서 오늘 조금 많이 마무리됐네요.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같이 읽으면서 들으신 내용들 정리하면 좋겠고, 오늘 와닿는 내용들은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있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헤아리며 기이 여기고 함께 자라가는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열린 공동체, 은혜 안에 밝고 평안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교제를 나누며 죄책감이나 책임감에서 비롯된 억지가 아닌 은혜 안에서 영혼을 기쁨으로 품고 섬기는 열린 성경적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뜻에 응답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해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율되어 삶을 조종하고 하나님 뜻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공동체 되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모두가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예수 중심 공동체에 소망하며 찬양합니다.